4대 축복, 영과 육의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와서 두 건축자에 관한 비유로 끝을 맺습니다. 5장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갈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5장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팔복이라고 말하죠. 6장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시고 7장에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을 다 지으시고 8장에 보면 이제 하산을 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잘 오늘 들어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목적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는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믿으라는 것뿐입니다. 비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영혼 구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평 강도의 구원,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자와 짓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갈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평 강도가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한평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본 강도입니까? 해당 안 돼요. 예수님께 하신 모든 비유는 천국 갈 자와 가지 못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등불을 가지고 기름 준비를 더한 자와 기름 준비를 더하지 못한 자, 기름 준비가 안 된 자, 신랑을 맞이하는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그 말이 해당됩니까? 한평 강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이 그에게 해당되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시적부역 알았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교계가, 지도자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정예배를 어제 드릴 때 379장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 우리 집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짓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예수 믿는 성도들 집을 짓는 자니, 두 가지를 놓고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는 안 믿는 불신자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집을 짓는데 은혜 시대에 속한 자냐 신은혜 날에 속한 자냐, 말씀의 집을 짓느냐 말씀의 집을 짓지 않느냐, 이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집을 짓는 자니 이렇게 고쳐서 부르니까 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 짓는 자와 집을 지어서 무너지게 되는 자와 무너지지 않은 자, 이건 은혜 시대에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고 말씀을 붙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시대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상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와서 7장은 결론이에요. 이제 집 짓는 비유로 결론을 맺힙니다. 24절 25절 보면은 한 지도자 밑에서 한 스승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건축 바로 말씀대로 하는 자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설계 없이 집을 짓는 것은 운막집밖에 없습니다. 오두막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짓는 이 집의 설계 도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설계 도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듣고 행한단 말은 듣고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게 설계예요. 그려놓은 도면의 설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설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로 들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와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다른 데는 슬기 있는 자라고도 해놨습니다.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지혜로운 5 처녀를 슬기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준비를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시대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해부하고 바로 정확하게 부분을 나누어서 조직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덮어버리고 간증이나 예화로 설교를 땜질한다면 그건 영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간증과 예화는 양념 정도는 될 수 있을지라도 완전한 확실한 구원은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피요, 영육 구원은 피와 말씀이 믹사가 되어야 영육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비유를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첫째,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자, 반석 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됐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 누가복음 6장 47절에는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깊이 팠단 말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팠다 그랬습니다. 힘이 들어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석이 돌이 나올 때까지 파고 그 집을 지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닦아둔 터는, 집을 지을 때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반석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정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머리를 쫙 돌려서 주식 투자를 해가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역을 잘해서 아주 그 세계 무역이 눈이 밝아서 무역에 수지타산을 맞춰서 돈을 벌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저는 무역하라 그래도 할 줄 모릅니다. 저 핸드폰에 지금 주식 투자하라고요? 제가 참 똑똑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주식 투자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할 때 나중에 우리 애들 보고, 야, 이거 좀 처리를 해가지고 안 오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주식에도 장사에도 모든 면에 능통하지를 못합니다. 귀도 세상 사람 듣는 사람 그 귀보다도 귀가 둔하고, 세상 보는 눈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똑부러지게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비가 올 때에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에 집에 부실공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창수가 솟을 때에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집 짓는 비유를 했을까? 왜 이 말씀을, 내 말을
지키는 자, 중요시하고 귀담아 듣도록 했을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해석해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비슷비슷하게 말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평강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물으면 이제 거기 말이 막힙니다. 이거는 신혼의 날에 말씀으로 지어야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비가 억수같이 무섭게 쏟아져도 비가 새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거센 토네이도 같은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서 있는 집, 반석 위에 집을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창수가 나서 물이 생수가 터져서 기초를 허물어뜨려도 요동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집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텐 베트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 위에 주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48절은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 그랬습니다. 탕류는 무서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고로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환난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신혼의 날에 이 복이 주님 맞이하는 복입니다. 영생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는데 이제 이 말씀이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신혼의 날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 26절 27절은 반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 듣기는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반석에 건축한 자와 모래 위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요, 모래라고 하지 않고 땅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집을 짓는 재료는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겉보기 몰라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까다롭게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 시키는 그대로 집을 지었지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부실 공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몰라요.
저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못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겉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봐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같이 앉아서 듣기 때문에. 그런데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그만 넘어지는 자, 달라집니다.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 참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사람. 오늘 여러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힘든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나먼 교회,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볼일 보러 나가가지고 주일날 되면 내가 아무 데나 가서 땜질만 하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대로 제가 느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내가 설교 들은 것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 곳을 찍을 때 왜 그까지 가느냐? 다 같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고 갈급한 양식을 먹는 곳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 가지 아니하면 먹을 양식이 없으면 내 영이 갈급해지고 고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는 어디를 때립니까? 지붕이에요. 또 바람은 어디로 때립니까? 벽대기예요. 창수, 누가 보면 탕유라 그랬죠? 이거는 어디를 때립니까? 밑바닥 기초를 칩니다. 자,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이게 여러분요, 딱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은혜 시대에 해당 안 됩니다. 은혜 시대에 집을 짓는 걸 물어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갈급해 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 갔다 오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기 옵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영과 육이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영혼 구원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다니까요. 십자가 피만 있으면. 근데 주님은 사복음 전체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이제 영혼 구원받을 자와 영육 구원받을 자, 이걸로 나눠버린다니까. 이게 나눠진다니까. 나눠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외국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요, 외국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소식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맞아, 은혜 시대에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해, 이거예요. 오늘 신혼의 날에는 말씀대로 은혜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혼의 날이 올 때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신자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 말씀대로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자. 뭐 땅바닥 위에 그냥 집을 지으면 쉽죠. 땅 팔 이유도 없고 주초를 바로 세울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집을 지었다가 반드시 이 집을 짓고 나면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비가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탕류가 부딪힌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잘 짓고 잘 지세. 나의 집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 만세반석은 말씀이에요. 만세반석 위에다 나의 집을 잘 지세. 여러분, 이거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내가 집을 지을 때요, 내가 집을 지을 때 불실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청부업자에게 날림공사를 시킬 수가 없는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아멘 맞죠? 아, 이거 맞아. 이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이 맞아. 은혜시대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야.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와서 집 짓는 연장이 뭐고 나무가 뭐고, 이 집은요 계속 말씀을 들어 놓는 것이 집 짓는 재료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이 말씀 듣고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죽어서 전당 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죽어서 전당 가는 데는 기름 준비하고 더 준비한 기름이 이거 관계없다니까요. 또 이 얘기합니다. 한평강도 기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안식할 땅에 들어갈 사람,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받을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깨닫고, 이게 두 시대 구원이요. 제가 마태복음 1장에 13대와 14대를 딱 깨달아서, 와, 이렇구나. 13대와 14대를 붙여놓고 이걸 나눌 줄 아는 사람. 13대는 예수에 속한 자요, 14대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은혜시대에 속한 자와 신혼의 날에 속한 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